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 사정이 이해되고 인정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나 위안도 아니고 더 나은 경제적인 삶과 안락한 삶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슬픔이 있어요. 무슨 슬픔이 있지요? 지금 교회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오늘 교회는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의사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요, 학위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요. 교회의 위로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만한 달콤한 이야기, 스토리도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지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지요?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예배 후에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한 공동회 할 겁니다. 우리 뭐 때문에 고민하지요? 돈 없어서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내 안에 복음이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위로가 없어서 고민은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민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 아프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왜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지? 라는 생각하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가 봐, 내 안에 복음이 없나 봐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 있게 나에게는 뭐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가 아는 명확한 한 가지, 내게 있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학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옷장 쫙 열면 딱 2번 입은 박사 가운이 딱 있어요. 비싸게 맞춰가지고 2번밖에 못 입고 어찌하다 보니까 통장에 잔액도 있지요. 주차장에 자동차도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위한 제 여가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바이크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서재에 올라와서 봐도 짐이 참 많습니다. 사택의 창고방을 열어봐도 참 뭐가 그렇게 쌓인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많습니다. 책도 많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이렇게 뒤져봤어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날 잡아서 다 집으려고 그래요. 참 많은 게 있구나. 20대 나보다 50대의 나는 참 가진 게 많구나. 20대에 저는 참 가진 게 없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밥도 많이 굶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50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그 가진 게 점점점 많아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20대 학부생일 때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원고 쓰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50대 지금은 아는 게 넘쳐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원고 쓰는 시간이 길어요. 어쩌면 갑자기 누가 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뭐 한 몇 달쯤은 설교 준비 안 해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 준비 안 해도 한두 학기는 충분히 강의할 수 있고 수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간 사람이 더 많지만, 그렇죠? 통장의 잔액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건축 잔액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건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기본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목사님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고민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왜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지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육절이 너무 가슴 아프고 부끄럽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주어야 할 게 뭐지요? 경로잔치에서 맛있는 음식 잔뜩 차려서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같이 한때를 즐겁게 보내드리고, 이 지역의 유지들 다 와서 인사받고, 목사님 좋은 일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받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가 날마다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라는 그 열심과 각오가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다고 예배당이 건축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당 건축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교회 부흥할 거예요. 저는 그거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빚이라도 내서 예배당 지면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에서 소문 듣고 올 거야. 저는 솔직하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세상에 지식은 없어도, 내 몸을 편하게 쉴 만한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확신했던 거죠.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아멘이 그래요. 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돈의 능력이 있잖아요. 건축하자는 얘기 나오면 통장 잔액이 근심이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떤 형태,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걷냐?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뭐길래 이 사람을 걷게 하겠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저는 이게 참 걸림이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면 다가 아닐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명령으로 그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행위를 실천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는데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가 아니라 그의 손을 붙들어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그가 평생 처음이었겠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면서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별 관심 없어요. 예배당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지어서 담임 목사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좀 좋은 사택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예배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내 평생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기여하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도 한결같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8절 보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일어나야 할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는 사실 성경 읽으면 이런 게 안 보여요. 평생 걷지 못했던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눈앞에서 일어나서 걷고 춤추고 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당연한 일이야, 별것 아니야,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던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이게 그냥 뭐였던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 기적이 삶이 되는, 일상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봐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목사님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가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이 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했더니 누가 몇 억을 헌금하고 했더니 이게 됐어요. 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보면 다 가난하고 돈 있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빚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 건축이 끝난 것 보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네요. 그냥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래서 막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기도하러 가던 그 길을 그냥 무심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평생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이 당사자도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당사자인 사람과 구경했던 사람은 어때요? 반응이 다르지요. 이들은 그냥 뭐 할 뿐이고 놀라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할 뿐이지만 그 일의 당사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복의 통로로 쓰여졌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은 이 일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지 않고 이것으로 흥분하지 않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그들은 했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입니까? 교회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과 만족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건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각각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내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을,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낙심스러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고 날마다 칭찬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써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역경과 두려움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표징을 통해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든든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가는 귀한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고 출입하는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곧바로